에스더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기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12월 곧 아달월 즉 바로 그 달에 13일이 되어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을 집행할 때가 가까이 이르니라. 이날에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발았으나 일이 거꾸로 되어 유대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던 자들을 지배하였더라. 지방들의 모든 치리자들과 부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직무 수행자들이 유대인들을 도왔으니 이는 모르드게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칼을 휘둘러 자기들의 모든 원수를 쳐서 살육하고 멸하였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던 자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의 또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승리하였고 죽음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참 저희들 이 세상 권세에 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기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이 이제 12월 곧 아달월 즉 바로 그 달에 13일이 되어 곧 즉 바로 그 달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달월 13일 언제냐면 바로 12월 13일을 의미합니다. 에스더기에서 12월 13일은 어떠한 날이냐면은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바로 그날, 드디어 에스더기 9장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그 날이 이르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1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참 이게 서로 대조가 되는 두 가지 조서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왕의 명령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칙령이라는 두 가지 조서, 칙령이 지금 서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드리게 되면 하나는 하만의 조서를 말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모르드게의 조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의 경우에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으로서 이제 12월 13일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너희는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 너희 것으로 삼아도 괜찮다라는 조서였습니다. 반대로 모르드게의 조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으로서 이제 12월 13일이 되면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쳐들어오게 될 텐데 너희는 그들을 그때 당시 공격하고 죽일 수 있다.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얼마든지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조서입니다. 성도님들, 모순이라는 단어 아시죠? 창과 방패,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 이 두 가지를 한 장사체가 팔게 되었었는데 바로 그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날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페르시아 사람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1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아무나 무작위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전제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소유와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아 가려는 자들에 한해서만 정당 방위의 차원에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고 그들의 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조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이제 에스더기 8장 말씀을 봤는데 에스더기 8장 17절의 말씀, 성도님도 한번 말씀을 펴보시겠습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향한 새로운 조서를 쓰고 도장을 꽝 찍고 저녁에 배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조서를 배포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냐면은 많은 수의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었다, 유대화되었다, 친유대인 정책을 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스더기 8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전달된 모든 곳에서는 각 지방과 각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잔치를 열고 좋은 날을 보냈으며,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12월 13일이 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아도 되는 왕의 도장이 꽝 하고 찍힌 새로운 구원의 조서를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좋은 날이었냐? 그렇지 않죠.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그 땅의 백성 중에, 그 땅의 백성이랑 누구를 말할 거야? 페르시아 사람들을 말하죠. 그 땅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으니 이는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노예 삼고 있는 사람들인데 모르드게가 조서를 보냄과 동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 전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신분을 버려버리고 유대인이 되겠다 자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성도님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레스 왕 때를 시작하여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계속해서 지금 목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의 신분이었던 자들이 뜬금없이 왕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들의 노예 신분이 해방이 됩니다. 해방돼서는 끝이 아니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냥 그것이 돌아가는 것 끝이 아니죠. 가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과 성전과 성벽들이 지어지는 그 일들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이 아니라 오히려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과 여러 가지 물적 자원이 뒤에서 후원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와 같은 일들이 우연의 발생이 아니었죠.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 한 명이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옛다 너네들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해줬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풀려나고 유대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예전에 그들이 잃어버렸던 영광을 수복하는 모든 과정들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노예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이제 가기 전이죠. 70년 후에는 반드시 너희가 돌아오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을 평안히 가져라. 지금 너에게 임한 것은 재앙이 아니다. 더 좋은 결말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분명히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지금 우리들의 삶 위에 먹구름이 치고 있지만 그 먹구름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우리를 언젠가 비추게 될 것이야. 이것을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노래처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한 평안의 시대가 열리게 되자 이게 반대로 이방인들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날일까요? 우리를 향한 재앙의 날이 시작되었구나.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구나. 성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2인자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일들을 지금 세상을 당시에 주름잡고 있었던 페르시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행정적으로 사람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1등이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실상 페르시아는 유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마치 종의 모습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유대인이 되고자 그들이 자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친유대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침략하고 진멸하기 위한 여러 무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대세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2절 말씀 보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도 능히 그들을 막지 못했다. 누구를 막지 못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막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고 다스리는 페르시아라 하더라도 노예된 신분의 유대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승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승리를 거두었나 우리가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성도님들 2절 말씀에 아마 저기 색깔이 조금 다른 단어 하나 보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까? 함께 모였을 때. 단지 유대인들 자체가 그들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과 파워와 전쟁의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게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유대인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요? 함께 모여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에스더기 8장 말씀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두 번째로 아하수에로 왕의 칙령을 보내게 되었을 때의 11절 말씀이죠. 에스더기 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무엇이라고 명령이 되어 있냐면은 그 편지에서 왕은 모든 도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에게 조서를 보내면서 무엇을 명령했냐면은 함께 모여라라고 먼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함께 모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이 약하기 때문에 적들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가 모여야 한다는 단순히 수적인 우세를 강조하기 위한 모임을 의미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모여야 한다, 함께 모여라, 너희들이 어떠한 곳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한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쳤을 때에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적인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전 중심적인 신앙이란 단순히 건물과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모임에 관련된 중요성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에서도 모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모임을 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날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성도님들, 주의 날은 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요, 재앙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너희는 모여야 한다, 너희는 함께 모여야 한다. 이것은 수적인 우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가올 심판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인가, 누구의 구원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인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모여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너희가 모였을 때 그 모임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모였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는 사실을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도 모임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반적으로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언제 잘 적용하냐면 적은 수가 모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야 괜찮아. 야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데 하나님 계시면은 괜찮지 않겠어? 이게 스스로 이게 자위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이란 야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게 적은 숫자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목격자가 2명에서 3명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모였다면 너희들은 누구를 증언하고 누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최소의 숫자가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의 대사요, 대리인이요,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확증해 보임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차원에서 함께 모여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한 자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자리가 뒤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역사를 그들이 보기도 했었고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권세를 일으키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힘을 여겼던 모든 것들, 생명을 여겼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있는 그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얼굴만 바라보면은 너무나도 사랑스럽잖아요.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나의 백성이 이 세상이 이 천지 때깔 너무나도 화려하고 반짝거리고 그들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만한 수많은 욕망의 거리들이 있지만 거기에 눈 돌리지 않고 내 이름 하나 얻기 위해서 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명한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찬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켜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모여야 된다. 너희들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 모여서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모이는 우리의 신앙의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보여주자. 그래서 모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였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과 부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직무 수행자들이 유대인들을 도왔으니 이는 모르드게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르드게는 누구만 두려워했죠? 하만을 두려워했나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만도 안 두려워했어요. 그를 향해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칼날이 자기의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절대로 절하지 않는 사람이 모르드게였지만은 그는 누구 앞에서 순복하고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페르시아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페르시아 왕의 생사허복의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경우에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바라봤더니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모습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비춰졌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사실이구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 말씀도 보면은 출애굽하여서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오면서 그들이 창을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요,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가능하면 있다면은 양과 소를 치는 막대기 하나 그들의 손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해 오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자 드디어 여리고성 초입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던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하나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했고,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천지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그들의 인생을 다 걸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고 여리고를 향한 그 성문을 활짝 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모였을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믿음이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하는 우리들의 유일한
무기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당연히 믿는 성도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반대로 패배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패배를.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육했다,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될 게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페르시아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아시고 계시죠? 모르드게의 조서에 분명히 언급된 것처럼 유대인들을 공격해 오려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대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모르드게의 조서에서는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공격하면 그들 역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었고, 이미 그 사실과 역사적인 모든 상황들이 유대인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공격의 칼날을 이미 거두어 들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5절 이후 보게 되면은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총 몇 명의 사람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려다가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까? 총 510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려다가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모르드게의 조서를 봤지만, 왜냐하면 모든 조서는 왕의 도장에 찍혔기 때문에 저녁에 다 퍼질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밝히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모르드게의 조서를 봤지만 그들은 어떠한 조서만을 믿은 사람입니까? 하만의 조서만을 믿는 사람. 다른 말로 하만을 따르던 사람들은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모르드게를 따르는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기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불렀고요, 아각 사람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 아말렉 족속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경우에는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약하고 힘없고 나이가 든 자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쟁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유대 백성들을 쳐서는 안 된다는 조서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만의 조서를 앞장 세워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만 없으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내가 가지고 가면은 내가 더 부한 사람이 되고 내가 더욱더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불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 이들은 모르드게의 조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죽임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조서, 그들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고요, 오히려 그들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호의가 그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모든 것들이 보장받고 삶이 회복되고 그들 역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욕망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말씀과 무관한 삶,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되냐면은 패배가 주어지게 되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김 당하게 되었고요.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삶과 죽음을 좌우했고요. 말씀의 순종함이 은혜와 징계를 가름하게 되었고요. 말씀의 순종함이 승리와 패배를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표대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12월 13일이라는 날이 있었죠. 원래 그날은 모든 유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에게 죽어야 될 날이 정해진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안 봐도 다 비디오시죠?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으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에는 성도님들 그 무엇도 소망이 될 수 없고 그 무엇도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 선포하시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 약속에 보증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페르시아 사람, 이방인이라 부르지 않고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겠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내 이름과 세상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 설교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에, 이 조서에 하나님의 도장이 꽝 찍힌 이 조서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12월 13일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인가요? 죽음의 날, 재앙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조서,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12월 13일은 어떤 날로 바뀌었습니까? 구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의 첫 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의 삶에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패배밖에 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구원을 보장받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신다면 그 승리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더해지기를 성도님들께서 바라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다들 오래 하셨잖아요. 이미 저만 해도 35년, 36년, 30년이 훌쩍 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더 하실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설교 말씀이 부족할까요? 성경 공부가 부족할까요? 성경 읽기가 부족할까요? 충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보여줘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져야만 합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사람이구나. 나도 그렇게 돼야지. 이와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